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대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권면과 지시를 얻고 그것을 또 배웠다면은 곧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법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까지 주신다. 진정 하나님의 계시의 각 부분은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또 격려하고 양자의 영을 갖게 하면서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격려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양자의 영을 갖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써놓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인의 행함 없는 믿음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는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의 심각성을 보고는 성도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 즉 성령 충만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가득 차 넘쳐나야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저 옆에만 사람들 옆에만 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저 그분만 오면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은 진짜 참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 그제 우리 목사님들 한 몇 분이 잠시 좀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그 나들이 간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거리에 담배곽이 떨어져 있고 종이컵이 떨어져 있고 화장지가 펄펄 날아다니고 깨끗한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제가 다 주워가지고 그걸 그 옆에 있는 가게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저씨 참 진짜 아저씨는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치울 수 있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화장지가 떨어져 있어서 굴러다니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제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넣어 왔습니다. 집에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담배꽁 초고 쓰레기고 버리지만은 그것을 주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9절에서 21절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들의 급한 그 사고방식, 성격,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시간에 그랬죠. 저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말하는 것은 한 세겔의 사고, 한 세겔, 대충 하루 일당의 한 10만 원 정도로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을 해서 16분의 1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 원 내지 6천 원 정도 됩니다. 1세겔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한 세겔의 사고, 신묵은 2배의 사라, 2세겔의 사라. 또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해라. 말하지 말고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성냄이나 욕심이나 성급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성을 내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의인, 자기의 즉 욕심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성급함, 성냄,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넘치는 것과 더러운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성도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면 하면은 단지 가볍게 그저 수동적으로, 수동적이 이 반대는 능동적이죠. 수동적인 입장에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입니다. 참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에 믿는 유대인들의 그 행함을, 그 모습을 보고 신약의 잠언과 같은 이런 유익한 말씀을, 교훈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저 아멘은 했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동의를 해놓고 그 실행하지 않는 것, 이건 바로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복음을 영접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가치를 잃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의 죄와 허물 가운데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멘. 그리고 변화된 인격은 생활 가운데서 드러낼 때, 드러날 때 더 빛이 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으나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자로 그렇게 있으면서도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참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 강명란 권사가 생전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향기 하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에게는 위험이 뒤따른다 합니다. 그것은 곧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생활의 유혹을 받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내 안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아버렸는데, 귀신들이 이곳저곳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머무를 데가 없어서 내가 이 과거에 있었던 옛집으로 돌아가 보자. 돌아갈 때는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졌더라 했습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귀신이 돌아와서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7이 아니라 한 추럭을 싣고 와도 그 사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그 뒤에 7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듣고 믿는 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선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졸고 있다든지 참새가 방앗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처럼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오늘 당장 친구들과 뭘 먹을까? 뭘 하고 놀까?
이런 생각이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거나 말씀을 듣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는 이를 거울을 잠깐 보고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참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그 전에 이 거울 이것은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에다가 동에다가 주석을 섞어 만드는 청동, 또 은판, 은으로 만드는 판, 이것을 아주 잘 갈고 닦아서 광을 낸 것입니다. 번쩍번쩍 광을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본다고 할지라도 얼른얼른 하면서 윤곽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엘리베이터실이나 이런데 또 아니면은 스텐으로 만드는 이런 미러라고 스텐 미러라고 합니다. 유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실 요즘 현대식 엘리베이터실 이런데 가면은 아주 매끈하게 광택이 나는 반짝반짝하는 이런 스탬판으로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 얼굴이랑 이런 것들이 얼른얼른 이렇게 비추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상황이죠. 광택제를 발라서 우리 시골에서는 제사 때가 되면은 안청 안에 넣어놨던 그 놋그릇들, 제사에 쓰는 제기들 놋그릇들 가져와가지고 기와장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갈아서 그 잿가루를 기와장 가루를 짚을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적여서 놋그릇을 입에 닦으면은 네 놋그릇이 반짝반짝합니다. 광택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을 문질러 가지고 광택을 번쩍번쩍 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얼른얼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만들어진 이 거울, 이것은 바로 석영과 규사를 섞어 가지고 유리를 만드는데 그 유리판 뒤에다가 수원을 발라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오늘날 거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울하고 당시에 청동이나 은판의 거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울에 비춰본 것은 금세 잊혀지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거울을 쳐다보고 로마의 왕비가 황후가 쳐다보고 이렇게 다 이거 청동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것은 금세 잊혀지기 쉬웠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잠깐 말씀을 접한 사람은 말씀의 깊은 의미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라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에 잠깐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레마가 된다. 내 안에 말씀이 레마가 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 인도하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레마해야지. 내 안에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에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즉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옛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만약 아직도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모습이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아직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 말씀이 확실한 레마가 되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아직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주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미인이, 세상 어떤 인간이, 세상의 어떤 성인이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곧 영생의 생명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속사람과 함께 전인격이 변화하는 대신에 다만 종교적으로 그 겉모습으로만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힘쓴다면 이는 그의 심령이 썩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볼 때만 정말 종교인 같아 보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때의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 하면서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가 듣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하고는 타인의 지혜와 경건을 무시하려 하는 자들은 정녕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아주 이 더러운 이단인 신천지 그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정말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각 이 작은 교회에다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특공대를 보내어서 수습권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산업기기 작업을 하고 있고, 어디 상담한다 어쩐다 하면서 교회 방문을 하고 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가면을 쓰고 그들이 가르치니까 연기하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의원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원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살인자입니다. 기성교회를 해파시키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시키라고 하는, 이간질시키라고 하는 그 일을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거짓된 자들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구원파들, 제일레스, 이재록, 이만희, 어머니 하나님 하는 이런 자들, 정말 거짓된 자들이, 헛된 이들은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조차 경건하고 진실하여서 결코 격분한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십자가라는 거룩한, 물론 이 십자가 자체는 가장 흉악한 살인자를 처형하는 형틀에 불과하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흉기와 같은 악한 잔재들은 하나하나 곤란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그들의 불경건과 무정함으로 식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재산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러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멘,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참 사랑과 참 은혜의 신이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와 그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